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진행된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에는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온 100여 명의 해외 지도자들도 참석해 동일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네, 온두라스에서 온 호세 곤잘레스 목사는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의 영적 부흥 모델을 발견했다며 중미 교회들의 성장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부에노 디아스. Buenos días. Buenos días. 네, 가장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Soy el pastor José González, vengo de Honduras, Comayagua, Honduras, y es un gusto estar acá con ustedes. 네, 한국은 처음이신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가장 크게 받으셨나요? Es mi primer viaje y gracias a la iglesia Myung Song por la invitación a través de nuestro misionero Myung Hapar. Realmente me he sentido con mucho gozo en mi corazón, mucha alegría, el ver a la gente de madrugada venir a buscar de Dios, ver a los niños también ahí en el culto, participar de madrugada en un culto de oración. Para mí eso es de mucho gozo, mucha alegría, el saber que podemos hacer esto también allá en Honduras, impactar a nuestros niños, a nuestras comunidades con la oración a nuestro Dios. 네, 선교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온두라스 상황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제 뭐 아이들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강하신 거 보면 아이들이 좀 많은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렇죠. 온두라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죠. 18세 이하가 나라의 절반이 넘으니까요. 굉장히 젊은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와, 그렇군요. 혹시 그 아이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들이나 이런 정도는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인데요. 현재로서는 아이들의 전문 그 양육이나 훈련, 기독교 교육에 대한 그런 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저 주일학교를 알아서 하는데 교재도 없이 그냥 뭐 예배 형식으로 그렇게 대부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의 그런 모임이 가장 안타깝죠. 네, 그러면 이제 가셔서 이 부분들을 좀 적용을 하셔야 될 텐데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혹시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간 아이들을 보면서 특별히 좀 기도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Quiero que nuestros niños sean impactados también. Es muy diferente en lo que veo con nuestra niñez allá en Honduras. Veo los niños recibiendo la palabra, recibiendo la oración. Y es una buena oportunidad para nosotros también de involucrar a nuestros niños en la búsqueda de Dios desde muy pequeños. Si tenemos tiempos de oración en Honduras, tiempos de intercesión, pero necesitamos ese involucramiento total de la congregación, niños, jóvenes, adultos, y levantar un altar a Dios en nuestras reuniones. La oración es importante dentro de nuestras congregaciones y en nuestro país. 선교사님 혹시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이런 교회학교 부흥들을 경험하고 이제 온두라스에 가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한국교회 부흥을 이쪽에서도 재현할 수 있다는 소망 이런 게 좀 더 있으신가요? 현재 온두라스는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중미 지역입니다. 그동안은 카톨릭에 오랫동안 묶여 있었잖아요. 이제 지금 개신교가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두라스는 중미의 다른 나라 남미랑 달라서 지금 캐톨릭을 더 넘어섰어요. 개신교 복음화율이.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에게는 아직 관심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운데 대부분 현재 어른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아이들은 교회학교가 몇십 명 되지 않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제 온두라스를 위한 기도 제목 한 가지씩. Tengo varias peticiones. Quiero que oren por nuestra niñez, la educación de nuestro país, también la salud de nuestro país. Los jóvenes también necesitan tener ese avivamiento en sus corazones y que se vuelvan al Señor. Sí, también en general nuestras autoridades, que Dios les pueda dar la sabiduría para que puedan guiar mejor a nuestro país, para tener ese bienestar que necesita nuestro país. 선교사님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온두라스는 현재 마약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젊은 아이들, 어른들. 그걸로 인해서 마약이 이제 사회 문제화 돼가지고 갱들이 이제 마약을 팔고 그래서 실제로 갱들이 사회 문제 가장 큰 이제 중요한 이슈가 하나 되고 있는데 그들이 항상 관련돼 있는 것이 마약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교회가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한 그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 중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Gracias. Muchas gracias.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고시위원회가 동성애 옹호 의혹을 받고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 2명을 목사고시에서 최종 불합격시켰습니다. 고시위원회는 지난 6일 비공개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장시간 논의 끝에 동성애 옹호 혐의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면접 탈락을 결정했습니다. 군목 후보생 자격으로 올해 목사고시에 응한 해당 학생들은 내년에 다시 목사고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명절을 생각하면 우리는 을의 고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고향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바로 실향민들이죠. 네, 연세 많은 실향민들은 꿈에라도 고향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시는데요. 오늘은 간접적으로나마 실향민들의 고향, 북한 사회, 그리고 북한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 미국의 최재형 목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네, 북한을 또 수차례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전과 지금 북한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북한은 계속 이제 건축품이 불어서 갈 때마다 시가지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중심지 모습, 지방의 모습이 계속 그 건축품이 있어서 다르다는 점이 좀 특별한 점 같습니다. 달라진 모습이라면 예전에는 거리에 선군정치 사회다 보니까 거리에 이제 우리 한국의 서울에 이제 휴가 나온 군인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처럼 군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시내에 다니는 군인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점 그런 부분들도 좀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동강 유람선 같은 게 더 많아져서 유람선, 보트 이런 물놀이하는 게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우리 한강 유람선보다도 더 많은 유람선들이 이제 떠다니고 하는 모습들도 좀 새로운 모습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도 이제 어떤 변화를 받아들인 것 같은데 북한에서도 추석을 맞이했을 텐데 북한의 추석 풍경은 어떤가요? 북한의 추석은 우리 남측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고 저희는 뭐 연휴를 쉰다든지 그렇게 하지만 북에는 딱 하루만 쉬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아침 일찍 거기에도 성묘를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성묘 가서 이렇게 올리는 제대에 올리는 그런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산소에 차린다고 하는 음식도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고 그러나 이제 큰 절을 올리지는 않고 이렇게 서서 묵례하는 것이 제가 인상 깊었어요. 네, 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도 똑같이 송편 같은 거 만들고 어떤 송편인데 밤 톨만한 그런 송편도 막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아무튼 다양한 그런 음식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가족끼리 나눠 먹고 그런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한국처럼 민족 대이동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명절에 느껴지는 정은 동일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목사님 특별히 북한을 오가면서 북한 교회들의 모습 언론에 많이 소개를 하셨죠. 직접 보시니 어떠셨습니까? 네, 북에도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우리 미국이나 한국처럼 예배당이 있는 십자가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북한에는 가정교회 혹은 초소교회라고도 말을 하는데 가정교회 중심으로 북한 교회는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 가정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교회랑은 달라요.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동을 하고 있어요. 지하교회와 가정교회는 다릅니다. 북한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정교회는
513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고요. 그 513개의 가정교회가 전국에 평양시뿐만 아니라 자강도, 양강도까지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고 한 교회마다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신자들이 출석을 해서 삥 둘러앉아서 남자이나 정장을 입고 여성들은 조선옷, 그러니까 한복이라고 그러죠. 그것으로 아주 경건하게 옷을 갖춰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전도와 선교이지만 북측의 성도들에게 지상 명령은 조국 통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갑자기 마이크를 들인다거나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자기만의 통일관을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막힘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평양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장기를 두고 있는 분한테 다가가서 통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옷깃을 여미면서 바로바로 자기들만의 통일관을 아주 막힘없이 쭉 하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시절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통일이 왜 돼야 하며 통일은 얼마나 필요한가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측도 통일을 염원하고 있지만 서로가 하루빨리 민족 공조를 이뤄서 통일이 되면 참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북에 헤어져 지낸 만큼 그 이질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분단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기를 복음 통일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최재형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앞서 나눈 이야기를 들으면서 탈북민 분들은 이 고향을 잠시라도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어르신들은 그 믿음을 지켜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큰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평양에서 숨죽여 신앙생활을 이어오던 김은진 씨는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때의 시간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탈북민 김은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Her name is Kim Yoo-jin, age 31. She was born in Pyongyang, North Korea. Kim's testimony is rare considering the numbers on North Korea. The CIA estimates that some 24 million people live in the communist country, and the best guess is about 2% or 480,000 are Christians. Just a handful of them have escaped from the brutal regime and lived to tell their story. Kim Yoo-jin is one of them. Growing up, I was told by the authorities that there was no God in this world. 하나님이 있다면 We were ordered instead to worship Kim Il-sung and Kim Jong-il, the leaders of the country. Freedom of religion is guaranteed under North Korea's constitution, but it's never encouraged. What was it like being a believer in North Korea? We 재형한 met every Saturday evening. My family gathered in the back room of our small apartment. We had to be very quiet. We whispered when we prayed, sang songs, or read the Bible. We often covered our heads to muffle the noise. Growing up, she heard stories of how her city, Pyongyang, was once known as the Jerusalem of the East. In 1945, 13% of the population was Christian. The city was the center of Christia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alf a century later, Kim's faith made her a target. My parents often asked me to stay outside the apartment on Saturdays to make sure no one was coming while the family prayed inside. We couldn't allow anyone to know what was going on. Over time, the meetings grew to include a few friends and extended family. We had one Bible in the house. My grandmother, who was a believer from the Japanese imperial times, had a Chinese Bible. She translated the Bible by hand into the Korean language on pieces of paper. That's how we read the Bible. We found strength in those pages. But soon the authorities discovered that her father was a secret believer. My father was a tailor in town, and the police suspected something was going on. We believed they planted listening devices in his shop and on his clothes. In 1994, the authorities discovered that Miss Kim's father was operating an underground church in North Korea. So they raided the home, arrested him along with an uncle. Both men probably ended up in one of the 6 labor camps in North Korea. Do you remember that day?
아빠가 붙잡히던 날. The day my father was arrested, I was at school, but I'll never forget that day. He hugged me before I left for school, and like every other day, he reminded me to be careful. Every morning at the breakfast table, he would tell us that one day the government will come and arrest us for being Christians. He warned us of the price we would someday pay for our faith. I remember him saying often that even if I face death, I will follow Jesus. Some 200,000 prisoners are being held in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An estimated 30,000 of them are Christians. The regime is routinely cited for human rights violations. Won Jae-chun is a professor of law in South Korea. They were treated as a criminals, and especially like a terrorist, and they are prosecuted based on national security crime of North Korea. This video, obtained by CBN News, reportedly shows the execution of North Korean Christians. Do you think that your father is alive today? 전혀 없습니다. No. Everyone knows what happens when government agents arrest Christians in North Korea. They never make it out alive. 이 세상에 남아 있는 I know my father is in heaven. 을 위해서 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것 같아요. And he's praying for North Korea and my family. Kim's mother, grandmother, and siblings managed to escape that day to the mountains. In 2005, with the help of a Chinese pastor, she crossed the Tumen River and defected to China. Her family followed months later. It was a difficult decision. I knew that if I got caught, I'd be arrested and sent to a prison camp. But my family defected because we were being persecuted in North Korea for our faith. Today, she's married and has a baby boy. I am very proud of what she did. Her family has gone through a lot over the years. She's a hero in my eyes. Kim is quick to brush aside those compliments, instead giving honor to the man who laid down his life. 이제 I grew up in a land where they said there was no God. But my father told me otherwise. He loved Christ, and for that, he died. She has a dream to one day go back to Pyongyang and share about this love with the people of North Korea. 명절 연휴가 되면 오후에는 가족들이 나들이를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는데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명절에도 SNS에서 추천해주는 영상으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은데요. SNS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독교 문화 큐레이팅 채널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친구인데요. 교회 친구를 운영하는 H스 엔터테인먼트 은희승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소셜미디어 교회 친구하고요. 공연기획사로 주목을 받고 있는 H스 엔터테인먼트의 은희승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인터뷰하신 것을 좀 보니까요. 네네. 지금이 이 기독교 문화가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라는 폭탄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좀 근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언론 매체에서 제가 네. 얘기한 게 맞고요. 네. 과거에는 기독교 문화를 알려면 네.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정보 전달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 주 타겟층으로 문화 네. 생각하는 건 10대, 20대들인데요. 그들은 현재 이제 뉴미디어라는 어떤 프레임에서 휴대폰 하나면 정보를 다 알아듣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독교 기획자들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또 기회를 맞았다 생각하면 좋은 어떤 전성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명절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과연 이럴 때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좀 접해야 될까? 올해는 다 지나갔지만 네네. 어떤 새로운 다가올 명절을 우리가 어떻게 좀 맞이할까? 기독교 대안적인 기독교 문화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기독교 문화가 요즘 들어서 이제 중의적 컨텐츠로 일반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다 아울러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교회의 접목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어떤 좋은 소식의 코드가 돼야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어떤 감동과
새로움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아직 다 간 건 아니지만 네. 뭐 추수감사절 문화라든지 성탄절 문화를 조금 더 풍요롭게 한다면 그 기독교 문화라는 어떤 장르가 잘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이 대표님은 사실 뭐 속된 말로 히트친 공연을 많이 기획하신 걸로 유명합니다. 기독교 네. 문화를 굉장히 또 널리 알리는데도 공헌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어떤 공연이 있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기억으로요. 이제 2013년부터 15년까지 약 2년간 네. 한 8번의 대형 내형 공연을 주최했었습니다. 기억나는 거는 이제 뭐 커큰 플랭클린 내한 공연이라든지 네. 2015년도에 이제 힐송 월십, 네네. 같은 연도에 11년도에 마이크 W 스미스라는 유명 내한 공연을 주최를 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4개월에 네. 한 번씩 이제 한 번의 공연들 계속 유치했는데 어떻게 보면 억 단위가 되는 그 공연들을 지금 뒤돌아보면 어떻게 했었을까. 참 네.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다라고 저는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어떤 문화 베이스를 통해서 공연에 대한 이제 어떤 역할과 기능들을 저희 회사가 하게 된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네. 그 굉장히 퀄리티 있는 공연을 통해서 대중문화 속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기독교 어떤 문화의 공연인데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한국 기독교계의 공연 문화 굉장히 참 좁잖아요. 네. 자, 과연 실제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과거를 돌아봤을 때 뭐 90년도나 2000년도 세대에는 집회 문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화요 모임이나 목요 모임처럼 주중 예배를 비롯해가지고 전국 투어했던 부흥 집회가 제가 참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반에 있는 콘서트 기술과 접목되어가지고 네. 다양한 어떤 집회형 콘서트를 이루어냈다 생각하고요. 요즘 시점을 중심으로 한 10년 전에는 내한 공연, 지금 얘기 드렸던 대형 예배 단체,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많이 한국에 내한을 했었고 또 CCM 가수분들이 브랜딩되는 좋은 콘서트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티켓 세일즈를 통해서 네. 공연 문화를, 소비 문화를 좀 창출하는 어떤 콘서트 장르를 아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찬양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신인 찬양 사역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팬덤을 위해서 작은 소극장에서 100석 이내에 관람하시는 네. 성도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 어떤 타입의 공연, 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카페 문화, 카페 안에서의 콘서트,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의 문화 제도가 됐는데요. 버스킹이라는 문화 제도를 통해서 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소통하는 동시대적인 CCM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현실이 저한테도 좀 새롭게 각인이 되어지고요. 네. 저희도 이제 공연 문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현재로는 이제 좋은 컨셉의 공연, 그리고 아티스트 밸류를 높여주는 오히려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대형 공연보다는 컨셉이 명확한 작지만 알찬 공연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조금 더 대중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앞서서 잠깐 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공연을 기획하시고요. 이런 문화 행사들을 이끌어오고 계시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반향이 컸거나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2011년부터 16년까지 약 6년간 그 CCM 루키라고 기독교 오디션 대회를 했었습니다. 네. 뭐 본선은 아시다시피 이제 큰 무대에서 좋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기술을 포함해가지고 네. 멋지게 이제 문화 공연을 하는 아웃풋으로 본선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 출신들이 참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자로서의 그런 뿌듯함. 네. 뭐 예를 들어서 2회 때 가수 홍대광 씨라든지 네. 5회 때 지금 김보규 찬양 사역자, 네. 그다음에 요백의 노래 뭐 조찬미 사역자 이런 사역자들이 네. 젊지만 지금도 교제하고 소통하는 동역자로서 그렇군요. 든든하게 어떤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뭐 지금은 기획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우리 예전에 돌아가 보면 교회 내에서 기획자들이 아마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예전에 보면 뭐 찬양의 밤, 문학의 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내에서 사실 청소년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는 그것이 많이 이제 퇴색되어지면서 어떤 전문 분야 쪽으로 이제 많이 되어지는데 그 낭만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교회 내에서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저도 중고등부 회장 출신이고요. 네. 찬양의 밤, 문학의 밤, 성탄절 행사까지 임원들과 함께 밤을 새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주인공도 보면 하시고요. 사회자? 네,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추억이 낭만이 네. 정말 저한테도 좋은 기억으로 남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있는 이제 다음 세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청년들, 이들은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네. 다른 방식으로 이런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요즘 들어서 좀 특이하게 보는 게 이제 자체 교회 행사, 그다음에 공연들을 할 때 이제 홍보 영상 같은 거 만드는 거 보면 네. 그냥 휴대폰으로 친구들이 좋은 아이디어성 홍보 맞아요. 영상들을 만들거든요. 네. 사실 저희 때 생각하면 그 전문 분야여서 네. 아예 건드릴 생각을 못 했는데 맞아요. 요즘 친구들은 접근이 너무 쉬운데 그와 같이 이런 문화를 통해서 저희 때와 같은 추억을 아마 남기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아마 낭만은 뭐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컨셉은 아니어도 이들만의 어떤 그 문화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실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기존의 교회들도 빠르게 발을 맞춰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드네요. 네. 네. 이 청소년 세대는 사실 뭐 영상 세대다, 문화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해요. 요즘에 친구들 보면은 검색창도 이렇게 어른들이 쓰는 것과 다른 것을 쓰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영상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저희가 조금 더 깊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교육자분들께서 저한테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이제 네. 이런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서 좋은 이벤트 없냐고. 아. 근데 이제 이벤트는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들을 케어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들과 같이 좀 소통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지 저는 이제 카톡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오, 네. 교회에서는 카톡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교구별로, 맞아요. 뭐 예배팀별로, 그다음에 뭐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곳에서 좋은 컨텐츠들을 쉐어링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네. 그들을 어떤 관리해주는 좀 약간의 이제 얼굴을 대면하고 관리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이지만 네. 이런 지속성 있게 관리해준다고 하면 좋은 어떤 목양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소셜 미디어를 좀 기성 사역자분들이 잘 다루셔야 되니까 네. 그에 대한 어떤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좀 많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기획된 문화가 교회 내에서 어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되어지면 우리 세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교회에 새로운 어떤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런 바람을 갖는데 그 일을 좀 많이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고향을 떠나온 분들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더욱 깊어지는 때입니다. 네, 남북이 왕래하면서 지내고 이상 가족들이 더 이상 한이 없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북한의 고향을 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북한 최초 고문 배우였다가 탈북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는 북녘사랑재단 대표 주순영 선교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탈북민들을 위한 복음 방송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요즘 분주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너무 분주합니다. 사실 제가 2006년도에 여의도 그 대성전에서 이 간증을 하다가 갑자기 복음의 미사일을
북쪽을 향해 쏴라 하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갑자기 제가 입술로 선포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부터 거의 10년을 사역만 들다 하다가 2016년도부터 하나님께서 방송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방송 출연은 해봤지만 네. 제작을 하는 거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지상파 그 종편 여기 앉아서 이 예능 토크에 참석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네. 너는 이제는 이만갑을 만들지 말고 주만갑을 만들어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기획하게 하시고 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구TV가 이 저희 방송 기획했던 오자유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또 단독으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바쁩니다. 네. 자, 이제 방송 사역하면서 어떤 복음의 미사일을 쏘시고 계시는데 네, 미사일. 자, 북한에 이제 지내오셨으니까 네. 우리는 설과 어떤 네. 추석이 큰 명절인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주로 보내고 있나요? 추석하면 한국에 오니까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의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탄생일입니다.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추석을 가지고 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하지? 그런데 와 보니까 이게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는 정말 국민의 나라구나. 북한은 말로만 인민의 나라라고 하지만 김부자를 위해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하고 인민을 위해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이상하다. 그런데 이 경사스러운 명절날 사실 이게 우리 추석을 맞으면서 이렇게 앉았잖아요. 진짜 북한을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날이면 사실은 고역이었어요. 휴식을 하루 해요. 휴식을 하루 하는데 기차가 증명서가 있어야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증명서가 없는 사람들은 걸어요. 온 식구들이 그 성묘에 갈 음식을 해가지고 걸고 혹시 또 빽이 있는 사람들은 증명서를 떼가지고 기차를 타지요. 한참 가다가 기차가 또 전기 때문에 뚝 멈춰서요. 그러다 나니까 성묘까지 가지 못하고 로상에서 불효자식 이 아들이 로상에서 문안드립니다 하고 인사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진짜 민족의 대이동이 아니라 민족의 막 이 불란스러운 이런 모습을 많이 봤었어요. 그렇군요. 선교사님도 특별히 북한 최초의 고문 1호 배우셨다라고 소개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뭐 음성이나 뭐 외모나 모든 것이 좀 남다르게 좀 느껴지는데 이 고문 배우라는 게 어떤 건가요? 고문 배우는 저는 김일성 시대를 찬양했던 사실은 죄인이죠. 근데 김일성 시대에 1974년도에 바로 김일성이 후계자를 내세우는 이런 역사적인 시대였어요. 근데 모두 아시다시피 김정숙은 죽었어요. 그리고 김성애가 옆에 있으니까 김성애가 난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자. 그러니까 항일투사들이 김일성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항일투사들이 바로 김성애가 뭘 한 일이 있냐. 김정숙이가 항일무장투쟁 시기 바로 김일성을 목숨으로 지키고 정말 일본 놈들이 총알이 날아오는 그 항일의 혈전장에서 자신의 몸으로 김일성을 지켰는데 그가 낳은 아들이 후계자가 당연히 돼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해서 김정숙이 작품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전국에서 비슷한 인물을 뽑는데 뽑히게 됐고 또 가장 먼저 그 어머니 작품의 주연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무대막을 올리면서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는데 나라에 큰 공훈을 세웠다. 그래서 공훈배우라는 이런 칭호를 받게 됐죠. 그렇군요. 아마 그 북한 체제에서는 굉장히 아마 유명한 그런 배우시고 활동하셨는데 이제 이후에 한국으로 넘어오셨잖아요. 아마 어려움도 많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오셨는가? 그렇죠. 북한에서는 그냥 주는 대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됐고 남한에 오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막 죽고 싶더라고요. 3번인가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실은 중국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때 정말 까마득히 그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날 한국에 오자마자 중국에서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민들이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팔려다니고 인권 유린당하고 이 모습을 보다 나니까 아, 내가 할 일이 뭘까? 아, 저들을 도와야 된다. 저들을 구출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식당을 인수해가지고 식당을 3년 하면서 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3년도 광야였는데 한국에서 3년이 완전히 자본주의 광야였어요. 그래서 이 광야를 제가 헤매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한국은 사실은 자본주의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탈북민들을 데려오자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돈을 내가 벌어서 좀 어떻게 탈북민들을 도울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포기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네. 북한에서는 그렇게 공훈 배우를 하시다가 네. 남한에 오셔서 아마 많은 탈북민들의 새로운 어떤 길이 되어지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주변에 탈북민들 많이 만나시죠? 네, 그렇죠. 한국에 오자마자부터 저는 탈북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선 직업이 없다 하니까 아, 식당을 3개를 만들어서 탈북자들이 직업 자리를 해주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접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휘파람 찬양단 대표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을 그레이스 찬양단, 찬양 선교단, 휘파람 찬양예술단 이렇게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초청 받으면 가서 공연도 하고 하면서 탈북자들을 그때마다 초청 받으면 그때마다 만나게 되고 또 프로그램을 하자고 보니까 또 탈북민들을 불러와요. 그러면 사실은 먹고 살자고 돈을 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모여놓고 보면 사실은 이게 찬양으로 초청 받으면 그냥 모이라고 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언니 이거 돈 얼마 줍니까? 이거부터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당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해를 했어요. 저들은 꼭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을 북한으로 보내는 역할을 지금 가족들에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물어본다고 내가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돈부터 물어보니까 아, 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되겠다. 얘는 안 쓰고 돈을 안 물어보는 애를 쓰자. 그래가지고 공연이 끝나면 사례비를 이렇게 좀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계가 너무 짜더라고요. 좀 이렇게 조금 줘요. 사실은 이게 북한 선교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이 왔을 때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북한 선교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다 예술단원들이 다 탈북민이잖아요.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아 탈북민들을 초청한다 할 때 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북한 선교 대상으로 보내주셨다 하고 생각하고 좀 후하게 좀 대접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자, 뭐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네. 앞으로 이제 성탄 행사 준비도 하고 계시다고 네, 하는데 네. 어떤 게 있나요? 아 이건 정말 제가 꼭 말씀 올리고 싶어요. 북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가장 최대의 명절이 김일성 탄생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탄생일이면 온 나라가 석 달 전부터 그 김일성 탄생 분위기를 만들며 공연을 해요. 온 나라 인민들이 애기들부터 다 해야 돼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김일성을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잖아요, 성탄이. 근데 그날을 그냥 교계들마다 불러다가 그저 교회들이 자신의 행사로만 하더라고요. 근데 1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네가 북한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대로 한번 멋지게 해봐라. 그것이 2016년이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제가 기도하면서 네가 그동안에 집회를 많이 했는데 4천 교회를 거의 이제는 넘게 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합력해서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인물이 좋은 목사님들 많잖아요. 네, 또 이 음성이 좋은 분들, 그다음에 찬양 잘하시는 분들 해서 크리스찬 남북이 함께하는 성탄 특집, 저 북녘 땅에도 성탄의 축복을 타이틀을 기도하면서 받았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첫 성탄 특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노래, 음악무용 대서사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작은 교회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했는데 그렇게 뜨겁게 했고, 근데 그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년, 18년까지 했고 19년 또 올해 지금 또 이제 추석만 지나면 또 준비 들어가야 됩니다. 아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인류의 대경사고 대축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교회들마다 자기들만의 축제로 하는 게 조금 서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네가 한번 우상을 찬양했던 그때 배운 걸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여기까지도 느껴지는 네.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살고 계신 또 대표님이 계신 반면에 아직도 네. 북한을 떠나서 떠돌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많죠. 있고요. 네. 특별히 좀 믿음의 선배로서 네. 용기를 좀 주고 싶으시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저 많은 이 한국 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네. 물질도 이렇게 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광야에서 체포돼서 북한까지 북송됐고 네. 그 지옥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광야를 떠돌고 있는 탈북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러시아에는 노동자들이 네. 지금 이 남녘 땅을 바라보며 자기들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고 그때는 200, 300 정도면 데려올 수 있던 걸 이제는 1,000만 원이 넘어갔어요. 네. 거의 2,000 정도. 그래서 그들이 돈이 없어 모으고 있는 그들에게 사실 우리가 복음의 미사일, 복음의 컨텐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그들한테 안겨주고 그들이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그들이 안도록 저는 그들에게 복음의 미사일을 복음의 컨텐츠를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 광야에서도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네. 그것은 사실 중국에 있을 때 저도 라디오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남한 땅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도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송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들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그들이 귀에 전달되고 그들이 정말로 북한의 거짓 선전, 북한의 그 우상을 찬양했던 그 죄를 빨리 털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그들도 달려와야 되고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된다는 이런 복음의 소망과 신심을 그들에게 안겨주고 싶습니다. 네, 정말 뭐 우리의 가족이자 뭐 친척입니다. 그렇죠. 탈북민들 네, 그리고 또 대표님의 귀한 이 네. 사역들이 통일시대 이 남과 북을 잇는 네. 귀중한 교량 역할을 하기를 함께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계 안에서도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내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추석은 감사의 계절이기 때문일 텐데요. 연휴를 보내고 난 후 우리의 일상에도 이 감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시청률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수전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